오늘부터 마가복음을 10주 동안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했는데 드디어 합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그 스토리 진행이 막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죠. 우리가 사는 이 알칸사,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 이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뭐죠?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선데이가 되면 교회에 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철철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좋으신 분, 아니면 조금 더 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이런 정도지,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과 행동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100년을 신앙생활 하셨건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 그 자체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는지를 정목사에 근거하지 말고,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며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예수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슨 판단을 하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안 믿어요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득한다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를 예수 그대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주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 때문에 빠지셔서 어디 가게 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10주 동안에는 마가복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참 눈 부릅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재밌는 책이 하나 출판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불타는 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Brain on Fire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여자예요. 여러 유명한 신문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꽤 뜨더라고요.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였어요. 그 여자 이름은 수제나 캐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요, 그 뉴욕 포스트 정도면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 신문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았어요. 정말 평안하게.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고. 뉴욕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래가면서 사는데 어느 날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몸이 막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침대에, 한국에선 전 몰랐는데 배드버그라고 아시죠? 그 침대벌레?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야 되나요? 그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털어내고 침대 막 다 털고 그랬는데도 계속 몸이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벌레 잡는 사람들 있죠. 그 벌레 잡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스물스물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벌레가, bedbug가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번을 사람을 더 불렀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침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올라가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항상 우리는 그냥 신문 편하게 받아보지만 그 사람들은 치열하거든요. 어떤 거를 프론트 페이지에 넣어야 되는지 어디다가 무슨 기사를 넣고 무슨 기사를 빼야 되는지를 갖다가 막 하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근데 그 회의를 들어가면 이 여자는 항상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 회의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커리어 처음으로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일하는데 자기 오피스에서 데스크에서 일어나서 복도 있잖아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신문사니까 벽에다가 자기네가 그 히트 쳤던 기사들이 이렇게 막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신문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한테 막 다가와요. 그 신문 기사의 스토리들이.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참다가 도저히 못 참죠.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벌레랑도 못 살고 막 물건들이 막 일어나고 헛것을 막 보게 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정신병원 의사들이 딱 보니까 근데 그 즈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뭔가 하면 1초 동안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다가 1초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 1초는 막 우는 거예요. 막 감정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런 상태에서 헛것 보지 막 벌레 막 나타나는 것 같이 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이중인격 장애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줬어요. 이중인격 장애가 뭔지 알죠? 어떤 때는 사람이 막 이랬다가 또 다른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중인격 장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도 하고 막 했는데 이건 뭐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헛것이 많이 보이고 가서 자기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가 여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눈이 휙 막 들어가더니 주름이 쫙 생기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더니 자기를 막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땠겠어요? 난리를 피죠. 무슨 치료를 하려고 하면 막 뒤집고 엎고 간호사들 오면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묶어놓고 치료를 하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 이제 뉴욕 사니까 뉴욕에서 이제 좋은 대학들 중에 하나가 뉴욕 대학이라고 NYU라고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 병원에서 이제 새로 그 병원에 온 아주 유명한 나자르라고 하는 박사한테 진단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자 보고 뭘 시키는가 하면 종이를 하나 딱 갖다 주더니 연필이랑 종이를 주고서 시계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계를. 굉장히 독특한 그 진단법이죠. 시계를 그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렸을까요? 시계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시계를 한번 그려봐라 했는데 자기는 다 그렸다 하고 이 종이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딱 봤는데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쪽 반만 숫자랑 바늘이랑 다 차 있고 이쪽 반은 empty, 싹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의 뇌가 우뇌와 좌뇌로 나뉘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우측은 왼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주로 관장을 하고요. 좌측은 오른쪽에 관한 걸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기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하고 뭔가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갉아먹어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흔치 않은 아주 희귀한 희귀병에 걸렸는데 우리 몸에는 항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항체가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이랑 싸우는 물질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그걸 항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항체가 그냥 정상적인 항체가 아니라 이상 항체가 막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억과 계획을 관장하는 그 뇌의 부분을 갖다가 다 갉아먹고 태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거에 맞는 치료,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리적인 뇌에 대한 치료를 하니까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원래 상태로 진짜 거짓말같이 싹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여 되는 그 기간은 자기 기억에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 쓸 때 자기가 아팠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때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가서 다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그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자가 그 한 달을 살 때 그 한 달 안에 들어있었던 그 배드버그 그리고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신문 기사 자기가 봤던 모든 환상들을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엄청 헤맸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보니까 자기가 현실이라고 알았던 것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을 콜콜 커튼 다 닫아놓고 문 닫아놓고 깜깜하게 늦잠 좀 자야 되겠다고 콜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더니 누가 확 들어와서 야 일어나 늦었어 하고 얼굴에 문을 확 찬물을 껴얹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 보니까 오늘 아이고 내 지금까지 꿈꾸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문학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에다가 찬물을 꽉 껴얹어가지고 정신 한번 차리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동생이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내가 그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물만 있으면 확 부어가지고 그 환상에서 좀 깨나가지고 현실이 어떤지 좀 보고 그 현실을 좀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물을 한번 확 껴안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꼈던 적 없으세요? 전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이 그 얘기입니다. 누가 물을 지금 확 껴안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은 이 책의 서론 노릇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들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해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그 마라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누가 막 이기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전력을 가지고 그리스를 압도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 조금씩 역전을 하다가 마라톤 평원에서 정말로 힘든 전투를, 아주 결정적인 전투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그 소식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그리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걸 항복을 할까 말까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이겼어! 항복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막 42.1km를 뛰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불러요. 뭔가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한 소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하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음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신적인 통치자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소식을 거부하건 안 거부하건 그거는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거역할 수 없는 뭔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거역해도 그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밑에 와가지고 굽신굽신거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져다 줄 영향력에는 전혀 털끝만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통치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통치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역사를 뒤집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를 지금도 손에 쥐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황제들이 새로 등극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1세기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수였기 때문에. 뭘 많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 누구누구의 복음, 로마 황제 시저의 복음, 로마 황제 타이러스의 복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황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 황제와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그 다음 황제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황제는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로마 문화에서 황제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황제가 이 땅에 오면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황제의 적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그 황제의 편이 되실 겁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 어디 속할래? 이 복음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거대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들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 예수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현실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돈이 나의 현실이야. 사람들의 인기가 나의 현실이야. 근데 성경의 선언은 아주 분명해요. 그건 현실이 아니야. 잠깨 물 확 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붓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요한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한 사람이냐면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400년을 기다렸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어려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살이 하면서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수백 년 동안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이 소리 하나 듣고 마음에 위로받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와서 너희들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근데 드디어 누가 나타나는 건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거야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400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제 괜찮아, 메시아가 나타날 테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저 선지자가 뭘 하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와서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현실은 뭐였는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현실,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었는가 하면 돈이 현실이었어요. 돈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돈이 현실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돈이 현실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세기에 유대인이면서 세금 공무원을 했었던 사람들이 돈이 현실이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현실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친구들로부터의 우정, 혹은 이웃들의 존경,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현실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뭐였는가 하면 돈.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하는데도 그 욕 다 먹어도 돼. 그건 현실이 아니야. 자기의 현실은 딱 뭐 하나예요? 돈 하나. 로마가 나한테 돈만 벌게 해준다면 내 나라를 식민지 삼는 저 나라를 위해서도 나는 충성할 수 있어. 로마가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돈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의감이 자기의 현실이었어요. 정의감.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죄 없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 정의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한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막 이룰 때는 막 내 마음이 확 올라갔다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내가 팍 바닥까지 가라앉고, 그게 나의 현실이 되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요. 자기 가족이 자기 현실이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목사님들, 절의 스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를 이어서 자기 그 직책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짭짤해요. 막 헌금 탁 들어오고, 거기는 헌금이 법이거든요. 아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가 아니라 헌금 탁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한테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자신들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헌금을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누가 현실이에요? 내 가족이 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현실로 믿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찬물을 확 끊고 일어나! 정신 못 차려? 그거 다 꿈이야, 개꿈이야, 개꿈. 환상이라고 헛것 보는 거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물속으로 확 담궜다가 사람을 꺼낸다라고 했을 때 찬물에다가 담글 때 너 죽은 거야. 네 환상은 이제 이 물과 함께 담겨져서 죽은 거야. 깨어나. 일어나.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에서 시작해요. 교회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만 아니라 방송 설교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설교가 진짜 복음적인 설교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짜 설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능성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 축복만 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풀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그 복음의 시작에 뭐가 나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나옵니다. 복음의 첫걸음은 어디인가 하면 죄예요. 이 사람들은 환상을 살면서 그 당대에 마가복음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환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진단해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로마가 문제야. 저 사두개인들이 문제야. 저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에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막 여기저기 다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세례 요한이 물을 확 던지면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죄인이거든. 네가 지금 문제야. 깨어나. 그 죄로부터 사함 받는 것이 네가 닥친 가장 큰 현실이야.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게 현실처럼 여기고 살아가니?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야 될 텐데 여기 이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그림의 떡이에요. 뭐가 없으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무슨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걸음이 뭐냐면 그 준비되는 길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누가 뭘 잘못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막 자기가 꿈을 꾸고 그 현실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들 죄인하면 뭐 사람 죽이고 물건 훔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성경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내 그림을 그리고 내 방법을 따라서 나를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 큰 그림을 그려요? 내가 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걸 이끌고 가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어야 돼요? 반드시 내 방법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잘 그래서 돼요. 그래서 뭔가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 열매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림 탁 그려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쫙 추진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폼나게 나오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성경은 분명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그걸 더 분명하게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내 그림을 그리고 내 방법을 가지고 추구해서 내가 탁 폼나게 높아지는 사람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나가 한번 좀 높아져 보고자 하는데 그거를 첫 걸음부터 부정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그림을 좀 그릴 만한 사람이야. 내 방법은 좀 괜찮은 방법이야. 결국엔 그래도 내가 좀 높아져야지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인을 짓밟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 그림과 다른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적하지 않겠어요? 내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게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분열하고 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고 마지막에 높아지는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못 높아지면 거기서 징징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면 맨날 교회 갈라진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단은 그게 좀 다르지만 교단에서 장로를 뭐 2명을 뽑는다. 그럼 후보가 3명이다. 뭐 4명이다. 그럼 나머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장로로 교회에서 높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를 갈라놔요.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건 가정 공동체가 되건 사회 공동체가 되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추진하고 결국에 좀 자기가 폼나게 탁 드러나는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그 썩어진 속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사회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 들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너희의 현실이 있다.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정의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가장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여기 지금 던져져 있다. 이걸 몰라서 되겠느냐. 정말로 치열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깰 수 없는데 나한테 물을 끼얹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잠에서, 이 개꿈에서 벌떡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현실을 내 육체의 육신의 죽음이 나를 잡아삼킨다 할지라도 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원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 이 현실에, 육체적인 현실에서 깨워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현실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오니까 좀 편안하고 좋고 사람들도 괜찮고 뭐 죽으면 내 장례식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도 보내준다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혹시 앉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여기 선포되었어요. 아주 엄중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이 현실이고 내가 현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은요,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주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저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선포가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지함을 가지고 선 자들이 세례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에게 기껏해야 뭘로밖에 세례를 못 줘요? 물로밖에 세례를 못 준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내가 좀 닦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 막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만들어줄 수, 교회 조금 더 자주 나오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 세례는 기껏해야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행동만 바꿔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던 거 2번 정도 더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 그 친구가 지금은 번듯한 잡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만나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보니까 예전에 그랬었던 사람이 자기 직업이 좀 변했다라고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정말 많이 변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변한 사람이더라고요. 직업은 똑같아요. 수입도 예전에 별로 안 많던 거 지금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속 사람이 변한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우리 집 저녁 식사 초대해서 같이 밥 먹어도 되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속 사람이 변한 사람. 근데 그 속 사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절대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이게 나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들의 행동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추한지, 얼마나 내가 나만 생각하는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등골을 빼먹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나는 섬김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 모습.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모습이, 제 속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여러분들에게 포장을 하죠. 제가 그런 거 잘 못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이 결국에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감동, 짠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단순한 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한번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한 번은 죽기 전에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있는 그대로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